교재 22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분석 성경개론 박용기 저 22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저자 강의를 구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에까지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페이지로 보면 절반이 넘죠. 분량이 많다 보니까 381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끝나는 구약 여호와의 언약 부분을 저희들이 저자의 직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진도는 나가지는 않고요.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개론을 가지고 내용도 복습하고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제 더 남아있는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부분을 좀 더 깊게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81페이지까지 전체 내용에 대한 그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로 지금 저자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신 22페이지에 보시면요, 성경 요절 및 주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성경 전체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요절이 될 만한 성구들은 많이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요절이 된다고 한다면 그 요절도 요한복음 5장 39절과 같은 의미를 담아야겠죠. 이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안내인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소개하는 방법,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제 예수님의 성경관 또 이 내용을 구약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 기록을 완성하도록 하는 그 일과 또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단락이 이제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함축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탕을 두는 거죠. 지금 저자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 제목으로 보면 성경의 요절이 뭐고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소개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아, 그냥 이렇게 소개했구나 보다가 진짜 성경 요절이 무엇인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구절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크겠죠. 물론 그 문제의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물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까지 성경 개론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은 성경 요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요절이라면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성경 전체를 의미로 하나로 모으는 요절을 통해서 그 다음 단락에는 뭘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저는 제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주제와 부제라고 하는 거지만은요, 상호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시 말하면부터 나오는 내용에는 이 앞에 나타났던 두 가지 사실을 떨어뜨리지 않고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 개론과 성경 강론집의 글 쓰는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짧게 얘기하고 끝에 가서 긴 문장을 만듭니다. 가능한 한 쉼표로 처리하고 지루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반복을 피하면서 의미에 초점을 맞춘 글. 이게 가장 아름다운 한글입니다. 뭐 빗나갈는지 몰라도 기왕 나왔으니까요. 뭐 한 가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한국 땅에 태어난 지식들이 총괄되는 다 통합되는 저는 그런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여기 세대들 계시겠네요. 옛날 한글 보면 세로 쓰기로 되어 있죠. 그 내방 가사나 이런 거 보면 따라 쓰신 분들도 있고, 저희 처가 쪽에 가보니까 이제 한 70년 전이죠. 7, 80년 전인데 유교 집안이었는데 결혼 전에 세로 쓰기 한글로 붓으로 내방 가사를 따라서 부모님이 베껴 쓰게 했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깨끗하게 적어 내려가죠. 근데 이제 뭐가 없냐, 마침표가 없어요. 읽는 사람 마음대로 온 거죠. 어디에서 의미를 두느냐, 이거는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론과 앞으로 이제 어떤 글이 더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이 짧게 쓰니까 우리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쉽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끝에 가서 이걸 다 모을 때, 짧게 쓴 글을 하나로 모을 때 거기에 생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받으면 저는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약과 성취,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동그라미는 10개잖아요. 10개이고 또 저기 낱말들을 제가 세어보니까 28개거든요. 그러면 이 도표를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 이거하고 이 그림이죠. 이거 똑같은 그림이니까요. 28개라는 낱말을 가지고 다 붙여서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이 도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10개밖에 못 썼다 이러면 이 도표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논술고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뭐 우리나라 인구 통계도 주고 경제 통계도 주면서 또 뭐 자살률 통계를 줘요. 도표 3개를 갖다 놓고 각각의 도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쓰고 문장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연관성이 무엇이고 이 도표보다 더 나은 도표를 그린다면 어떤 도표인지 제시하라. 이런 아주 수준 높은 걸 내는 거죠. 언약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오늘도 몇 번 말씀을 드릴 텐데 몇 번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 저자의 책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저 도표로 보면 저거 오늘 한 10번 넘게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려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려나가는 방법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중간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무수합니다. 방법이 무수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지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이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교재에서는 하나로 모아지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성경신학 총서, 특히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재라는 사실을, 단계라는 것을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21강인가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 방법도 이제 다 끝난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걸까? 이 고민을 아직도 계속 하죠. 그러자 이쪽에 이 성경 개론의 공부 방식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거듭 저도 확인하면서 다른 방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비판하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대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전부 처복종시키는, 그러니까 저 도표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연구를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왕 시작한 거니까요,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머릿말이 5개가 나옵니다. 맞죠? 87년에 나온 게 있고요. 또 8페이지에 가면 90페이지, 90년에 나온 게 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가면 94년이 나오고요. 11페이지에 가면 2005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가면 2019년이 나옵니다. 그 머릿말이 여러분 보통 보면 이제 달라지거나 이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글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게, 이게 성경에 대한 핵심을 바로 잡았다면 이제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릿말부터가 벌써 아슬아슬한 거예요. 자, 처음 머릿말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또 바뀌어요. 그 세 번째 가서 또 바뀌어요. 이 5개가 있는데 네 번째 가서 또 바뀌고요. 5번째 와서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이 책은 신빙성이 없어져요. 그럼 낸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릿말이 많이 나오는 게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극과 극인데, 하나는 이거 못 믿을 책이다, 이거. 이렇게 바꿨으면 다음에 뭐가 바꿔질 거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지금. 이 성경 신학 총서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바꿔가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좀 그 비판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 비판을 한다면은 악의적이고, 머릿말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것은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크게 잡았던 그 분명한 사실을 성경 본문 하나하나까지를 전부 이 책에 맞는, 책의 제목에 맞는 의미 분석을 치밀하게 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5개의 머릿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에 치중하는 것보다는요, 이 과정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본서의 특징은, 이게 32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언약, 성취, 섭리사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논리적 체계를 따라 알기 쉽게 조직화했다. 본서의 특징은 바로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는 뭐냐면 언약과 성취, 그리고 섭리사. 섭리라는 말은 언약한 분이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섭리라는 말을 참 가장 사랑했던 우리 개혁파 신학자가 있죠. 바로 존 칼빈인데, 그 불어버로 깔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사람 역시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 좋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좋은 스위스에 와서 사는데, 이제 이민자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법률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와서 혜택 받으려고 제네바에 왔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오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가까우니까요. 그러면서 왔지만은 의료보험 혜택을 당시에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안 받죠. 자기 서류를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을 무렵이 됐을 때 이제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고름이 나오니까 이걸 마지막 투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만약에 보험이 안 되면은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시당국의 법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그 칼빈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받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낱말을 보통 소개하냐면 이 섭리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섭리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다 들어있는 개념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과 성취 내용 다음에 여호와의 주어로 가는, 여호와 주어로 성경을 보게 하는 섭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자는 거죠. 누구 주어만 빼고, 여호와 주어만 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섭리야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성경의 바탕을 둔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 이거죠. 왜?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일이므로. 이게 바로 무거운 개념이 벌써 32년 전에, 책으로는 32년이 됐지만 뭐 장안중앙교회 역사로 본다면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이전부터 연구해온 결과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 절판이 되고요, 3년 후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7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도표 몇 개와 지도 몇 장을 첨부한다고 나오죠. 그죠? 예, 제일 처음 그려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도표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이 당시 한참 이제 강론이 계속될 때고요. 그렇진 않네요. 90년이니까 87년에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쓰고 89년도 연말 90년대 초에 생활신학을 가지고 이 성경신학,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후배들의 그야말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성경신학 틀렸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87년. 그 결과가 뭐냐 하면 90년도에 이 책을 다시, 책도 없었고 다시 1차 개정을 낸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둔 결론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신학 개론입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이 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때 좀 신학에서 공부하고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때 대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성경 한 번 듣고 행동이 안 나오니까 이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 역시도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앉아서, 학생들끼리 앉아서, 야, 성경을 이렇게 500개나 들었는데 왜 행동이 이 모양이지 우리는? 예, 그 들으면 이제 다 될 줄 알고 성자 될 줄 알았던 거죠. 더 악해지고, 그래서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이 쌓일 때 이제 생활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하게 하신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걸 배경으로 나온 책이 여러분 90년대에 나온 의미분석 성경개론 1차 개정판이고, 개정판을 낸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 문제가 없다. 그게 성경적이다. 나는 이걸 죽어도 진리의 확실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한다. 성경 진리에. 그게 바로 여러분 90년대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도표 몇 개가 소개가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도표 중에 천지창조 과정이 일단 그려집니다. 이때. 그리고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의 도가 처음으로 그려져요. 욥기 끝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생각을 좀 더듬어 보니까 공부를 했는데도 행동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했으면 사단도 거뜬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 이 최고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보다가 더 의롭고 더 많이 참고 또 어떤 행동도 거침없이 해도 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바깥 그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그림입니까?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걸 제일 먼저 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에서 사단을 하나님이 잡고 있죠. 그리고 사단에다가 하나님이 뭘 맡겨버려요? 육의 소욕을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커먼 것은 육의 소욕인데 전체 다 사단 속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걸 몰랐던 거죠. 저걸 모르고 성경을 좀 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또 지식도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지는 사람이 없고 신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희 학교가 신학과가 있었는데 학생들 한 200명이 됐어요. 꽤 큰 신학과였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친구랑 저한테 그 당시 이제 이 성경신학을 소개해준 친구들이랑 이제 신학 시간에 들어가서 아주 곤란한 질문만 이제 교수들한테 던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저 자식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막 하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야, 말 못하네. 진짜 우리가 배우는 게 최고가 맞네.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런데 이제 이게 모양이 망가지는 삶으로 보면 이게 치를 떠는 거죠. 주위에 이제 어른들이. 근데 교회가 섰거든요. 빗된 교회라고. 교회 오면 이제 어른들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돌발 행동과 말이 나올 줄 모르니까. 우린 그게 이제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보다 못한 이제 선배가 결론을 내렸죠. 아, 박용기 목사에 하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게 여러분 당시의 생활 신학이었고, 그게 2015년, 16년에 또 한 번 여기서 재현됐습니다. 성경신학은 문제가 있다. 행동이 안 나온다. 배웠으면 내가 행동해야지. 이런 과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지협에 보면 연역이 나타나는데, 우리 어른들 이번 백서까지 나와서 이제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신학에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이 운동한 역사인가를 반추해 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심재명 장로님 만드신, 또 그 후배 장로님이 함께 해서 만들어주신 그 자료를 보시면 이 교회에 여러분 몸담고 있고, 나중에 손자나 손녀들, 자식들에게도 역사적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그림이 나오냐 하면 타락에서 구원까지의 과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 타락에서 구원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테이프를 수백 개 들어서 이제 행동이 안 나오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라는 데 휩싸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까지의 과정은 여러분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예정론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 타락과 구원까지의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른바 구속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의 원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삼아서 그때 도표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사단을 내가 왜 못 이기고 있지? 이거 하나 하고요. 그러면 사단에게 못 이기면 내 구원이 보장이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신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개인 생활로 돌아와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고 뭐고 다 흔들려 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90년도 성경 개론 1차 개정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아시아 선교 얘기를 하죠.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교회는 아시아 선교의 본연의 자리를 찾기를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러분 그로부터 여러분 몇 년이 흐릅니까? 28년이 지나서, 그죠? 북방에 드디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역도 지금 차근차근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90년에 그 생활신학으로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를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성경신학 개론으로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94년부터 뭐가 쓰여지기 시작하냐면 성경신학 총서의 본론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경강론 1권이 쓰여지던 해가 10페이지에 가시면 1994년이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론 쓰고 결론 쓰고 본론 1권이 생활신학으로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게 문제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다 놓을 수는 없다. 마지막에 가면 중생하고
성화를 하는 주체는 누가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주장이 나왔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성경강론 1권부터 쓰여지던 해가 94년이고 그래서 성경강론 전집 1권이 94년에 시작해서 95년에 나옵니다. 자, 그 직전에 나왔던 것이 여러분 이 세 번째 판 바로 94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나오느냐? 지금 이 도표가 다 그려져요. 다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사단을 내가 없애고 내가 성자가 되려고 했던 이 저자의 길을 똑같이 후배들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초점이 창세전 예정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혁파 신앙을 확증을 해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계기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거죠. 그 94년경에 오면 경기노회는 일단은 승소를 하죠. 그 본인을 이단 시비했던 그 총회에서는 경기노회에서는 승소를 하는데 내부에서 일단 그 내용을 배웠던 이제 후배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하게 하신다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의의를 제기했고 그걸 또 한번 성경의 바탕을 둔 극복이 일어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강합니다. 첫 번째 문장, 성경은 현대인의 광란에 의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문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총회 신학에서는 이제 신진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94년도는 여러분 그 8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지식인들 가운데 여기서 못 견디는 사람들, 특히 신학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고 이제 독일에 들어간 사람들이 94년이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죠. 그때부터 성경은 뭐 합니까? 난도질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쓰여지느냐? 성경 강론 1권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94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이 교회사 반드시 짚어야 되겠구나. 한국 교회사를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나도 다시 한번 보고 그 언약과 성취 섭리사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교회사나 한국 근현대사는 책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책이 5권이 있죠. 읽으면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혼돈이 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소개를 하지 않으면 후배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얘기가 될 정도죠. 이걸 여러분 이 성경신학 총서 특히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두고 1권부터 쓰여지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94년도 같으면 국가도 안정되어 있고 뭐 민주화되는 과정도 있고 교회들은 뭐 하면 급성장하기 시작하고 88년 지나면서 쏘아놨던 부가 나라가 발전하게 되니까 뻥튀기 되는 거죠. 장안중앙교회는 그 후발이죠. 99년에 세워서 몇 년 지나서 10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했던 연보, 자기 했던 연보의 20배가 뛰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웠다는 말을 함부로 건물의 재산 가치만 보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 설 지나면서부터 지금 상황을 전개하면서 현재 상황은 20개나 되는 장안중앙교회 내에 공부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광란에 뭐 하도록 대비하도록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 교회사가 그래서 필요해요. 장안중앙교회 교회사가 필요하고 혹시나 어른들이 보거나 그때 주보나 자료나 있으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여전도에서 뭘 만든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걸 누군가가 모을는지는 몰라도 또 녹음 자료나 테이프 같은 것도 글쎄요 뭐 연구소에도 필요 없다고 갖다 준 분들도 많은데 가능한 한 버리지 마시고 글쎄요 뭐 우리 규모가 지금 너무 적다 보니까 책도 지금 막 어느 정도 버려야 될 게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저는 좀 다시 한번 보고 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에 의한 절대적인 진리 체계다. 이게 87년에 와서 94년이니까 7년 후에 결론을 쓰고 서론을 시작할 때 여러분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경은 무슨 맥락? 구조적인 맥락. 제일 밑에 줄에 볼게요. 전체적인 조망 하에서 일관된 논리적 체계를 따라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94년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네 번째 판, 그러니까 3차 개정판인 거죠. 네 번째고 3차 개정판이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확실한 절대적 진리 체계임을 확증해주는 공부 방법의 5가지 단계. 첫 번째,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둔다.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바르트도 아닙니다. 이 틀을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재밌는 일이 뭐냐면 그 90년도에 생활신학이 일어날 무렵에 이제 그 성경신학의 결론을 쓰시는 과정에서 성경신학의 틀을 칼빈을 따라서 삼위일체론으로 교의신학을 전개하려고 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강의 많이 들으셨지만은 성부 얘기하면 성자가 들어와 있고 성령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성경 자체 논리가 여호와 증거인데 누구 틀을 자꾸 가지고 온다는 게 이제 거기서 이 저자가 반짝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동그라미 10개를 한눈에 보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래서 10단계를 보여주는 거라면 성경 강론 전집은 동그라미 쪽으로 점점 들어와서 낱말 하나까지라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풀어놓은 거고 자 그래서 전체도 그려줬고 그 다음에 내려도 왔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가 남았죠? 올라갈 차례가 남은 거죠. 그게 성경신학 개론 결론이고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은 이제 97년도에 이제 1차 개정판이 나왔는데 지금 구상 중에 계신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나올 때 이제 여러분 안쪽으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둘까요? 위로 올라가는. 그 지난번 경우로 보면 10단계 중에서 6, 7, 8, 9, 10단계 위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부각을 시키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을 둔 신학만 신학이다. 그게 성경 신학입니다. 더 바이블 디알로지라 그럽니다. 그걸 책임지는 사람으로 책을 낼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박용기입니다. 영어로 그게 팍스 이렇게 됩니다. 박용기의 더 바이블 디알로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여질 때는 더 바이블 디알로지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주창자가 누구냐라고 확인할 때는 앞에 박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서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확증과 어떤 풍파를 가져올는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 남미에서부터 북유럽까지 그리고 가까운 대륙에서 일본까지 또 저 멀리 인도의 히말리아 밑에 동네까지 이미 성경신학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역이 되고 있고 어떤 승전보가 동시에 울려 나올지 그래서 기지협 총회에 전 세계 네트워크가 다 가동되어서 남미에서부터 인도까지 다 보고되는 그런 총회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 나와서 성경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 개론대로 제가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책이 한 10권 넘게 갔거든요. 거기 또 목사님이 여기 아세아 연합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기 양장로님하고 정기적으로 제가 참가해서 책이 나올 때마다 드렸죠. 영어로 나온 책은 다 드렸고 적어도 한 5권씩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단계 아주 중요하죠.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둔다. 의미를 정확히 분석한다.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미의 논리적 흐름을 중시했다. 그래서 오늘 그 남아있는 2시간은 이 흐름,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쭉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까지 내려가서는 뭐 말라기까지 복습은 못하고요. 한쪽 가로 없는 숫자 정도 선에서 제가 쭉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확인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늘 아마 시간이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가장 바람직한 그 요약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 체계를 구축했다. 그 논리적 흐름이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거라면 이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거라면 구조적 체계라는 것은 뭐예요?
묻고 동그라미가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 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바로 여호와 계시.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다섯 번째 판을 내면서 광란에 쌓였던 그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 악에 대해서 이제 32년이 지난 올해 여러분 1919년에 무신론을 주장하고 떠나는 과학자의 예를 통해서 자 1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는 일반적인 과학이나 철학 또는 기타 학문 등으로는 신학을 포함해서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불가지론 중에서도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가지론을 사실상 무능이 더 낫겠죠.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성경신학은 중요한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7년에 나왔던 오늘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밤 회개 열심히 하고 내일 아침 성경 보면 잘 보이겠죠. 예,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감동으로 계시하신 성경이다. 자, 요 비밀을 좀시 후에 서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여호와 계시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계시가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넘어가고요. 자, 그 20페이지에 가면 도표 및 지도에 대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10월 중반에 강의에서 보시면 성경신학 도표와 지도는 다른 용도입니다라고 저자가 밝혀놨죠. 그러니까 이 도표는 성경적이지만 나머지 기타 자료들은 그냥 참조하시는데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참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더 세밀하고 또 뭐 아주 낱말 하나까지라도 근거를 들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반드시 또 모든 도표나 글들을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1페이지에 가시면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세요. 다만 의미론적 통일성이 있는 일관된 논리체계. 이게 이제 아주 딱딱한 얘기죠. 의미론으로 봤을 때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통일성이 있으니까 일관된 논리체계가 섭니다. 그러니까 논리체계가 서는데 바탕을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바탕을 두는데 내용이 아니라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미 부여는 각자 다 한다. 이게 여러분 현재 주어진 인문학의 근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흰 양말과 빨간 양말을 같이 신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게 다양성인데 왜 흰색은 흰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신으라고 하느냐. 내가 무당을 불려놓고 굿하면서 성령 체험한다는데 뭔 상관이냐 네가. 이런 여러분 시대가 바로 저희들 시대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연세대에서 했나요? 동성애까지 막 그 기독대학 열어놓으니까 기독교를 강의했던 원로들이나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진짜 이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미론으로 통일을 시키고 일관된 논리 체계를 잡고 그 모든 근거를 성경에 대한 사실의 바탕을 둔 의미, 그것으로 체계화한다는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진 것은 글쎄요, 이런 방어막이 없습니다. 이런 방어막이 없어요. 이 방어선 구축이 그냥 이대로 성사다가 마무리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싸움으로 전개가 될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일관된 논리 체계와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적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두 번째 단락 여러분 제일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러므로 본서는 성경 연구에 입문하려는 자가 반드시 먼저 습득해야 되는 기초 연구의 필독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2페이지에 가시면 총체적인 서론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옵니다.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계시를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문장이 길죠? 앞부분의 내용을 여기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주어고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계시를 위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 육신이 되어, 이게 여러분 언약 성취 방법입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이게 요절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 성경을, 자, 여기 보시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어디 그림이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책에 도표가 있으니까요. 그 381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표를 이렇게 같이 접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바깥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 계시를 위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시는 어디서부터? 창조부터 심판까지가 계시 대상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에 대한 언약이 언약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이 동그라미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4개를 그려온 겁니다. 제일 바깥 그림, 그 안쪽 그림, 그 다음에 언약, 구약, 성취, 신약, 요 그림을 그려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목적은 뭐냐? 이 그림을 끝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의 주어가 누구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어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사역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과정이다. 그걸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내용 및 개요가 나오고요. 구약에 대한 서론이 나타납니다. 자, 24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1 역사서 나오죠. 자, 역사서 나옵니다. 1이니까 2가 있겠죠. 예, 2가 어디에 있냐 하면, 자, 오늘은 책장을 좀 왔다 갔다 넘기셔야 돼요. 하도 안 넘기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장을 넘기도록 하게 하려고 제가 오늘 작심을 했습니다. 24페이지에 역사서니까 2번에 시가서죠. 34페이지죠. 그럼 또 3이 있겠죠. 3은 어디에 나와요? 예? 37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이 시간이 한 5분밖에 없는데 구약의 내용이 뭔지를 바탕으로 여호와 계시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역사서 내용 해설 읽고 시가서 해설 읽고 선지서 안내를 받으면 저는 이제 5분 만에 구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자 24페이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주어 나왔죠? 역사 섭리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말씀이다. 자, 이게 지금 계속 이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역사서에서 한번 그려지는 겁니다. 저 안에 20몇 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타락 전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 자, 동그라미 구약 언약 다 들어와 버렸죠. 자, 그런데 타락 후 노아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언약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성취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특별계시 역사와 일반계시 역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특별계시 역사를 위해서 창조를 했고 나중에 다 세상을 끝을 내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러한 모형적 언약 성취 섭리는 첫 아담과의 실체적인 언약을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통해 성취해 주실 실체적 언약의 역할을 한다. 뭐가요? 모형적 언약 성취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끊질 않아요. 실체적 언약의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여러분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게 실체적 언약 성취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히고 좁히고 좁혔다 다시 넓히고 넓히고 넓힌다. 이게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좁혀서 내가 죽고 사는 것까지, 오늘 아침에 내가 아픈 것까지, 오늘 아침에 정신이 어질어질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온 것까지, 뼛속이 저린 것까지, 거기에서부터 묶고 올라가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가는 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관절과 골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책이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주어가 시작됐고 주어가 정확하게 마치고 있죠. 구약의 역사서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성취해 주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요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좀 길긴 합니다만은. 자, 모형적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에 실체적 언약의 역할을 하고 메시아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개론이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이다. 이걸 지금 성경 개론에서 확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읽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핵심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이 책이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34페이지 시가서 갑니다. 시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속성들을 주제로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가서는 계시의 말씀이다. 왜 그렇게 어떤 과정으로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려고, 자, 뭘 세워주셨다? 자, 일단 중요하죠.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다. 이게 그러면 아까 역사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윗 왕국에 딱 좁혀지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역사 섭리를 통해 거룩한 속성들을 계시해 주셨다. 이에 언약 백성의 족장들이나 왕들로 하여금 34페이지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여호와의 속성들을 주제로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저 욥기는 뭐 아브라함 시대다, 뭐 모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세 이전에 있었던 바로 통치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모세 시대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야말로 이 또 유대 백성이 아니잖아요, 욥은. 그죠? 이방 백성에서 한 사례를 통하여 기가 막힌 이 여호와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좀 뭐 단편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또 밝혀지리라 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형적 언약 성취에 대한 역사 섭리가 밑에서 네 번째 줄 실체적 뭐에 대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개념이 이번에 4차 개정판에 많이 강조되죠. 메시아 언약에 대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시가서 역시 마찬가지란 말은 메시아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이다. 마찬가지다. 메시아 언약이다. 그러므로 시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성취해 주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시문학적 형식으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아까 역사서와 관련해서 시가서를 봤을 때 다윗 왕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때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장차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시가서, 선지서 37페이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선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에게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자, 그럼 주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니까 주어가 누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열조를 비롯한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선지자들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언약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선지자들로 예언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더 좁히지만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언약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가 회복되는 시대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배경으로 예언하도록 했다. 여러분, 이 틀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가서를 한눈으로 파악을 한다? 이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형적 언약 성취에 대한 역사 섭리가, 자, 개념이
많이 암축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모형적 언약인 역사서 들어가고 시가서 들어가고 대한 역사 섭리가 실체적 메시아 언약에 대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 역시 마찬가지다. 뭐다?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돼. 마찬가지다. 메시아 언약이다. 그러므로 선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성취해 주실 메시아 언약에 대해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아주 구체적인 예언으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동안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본과에서 한 130여 시간에 걸쳐서 거듭해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실체적 언약으로 모형적 언약을 폐기하고 어떻게 실체적 언약으로 하나님의 5대 속성까지 다 작동이 되면서 이제는 육의 몸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할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얼마 전까지 살펴봤고 지금 우리 본과에서 지금 마태복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전 1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던 20시간을 50분 동안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요약 방법 한번 1번 첫 번째 요약 방법이고요. 찬잔하시고 11시 10분부터는 두 번째 요약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